자, 복되고 거룩한 주일 아침입니다.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7장 부르겠습니다. 27장입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아파여 늘 찬송드리네. 늘 찬송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회올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379장 부르겠습니다. 379장입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소서. 내 지은 죄 화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엄산 줄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복음을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찬송할 수 있게 하신 은혜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무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참을성이 없으며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며 기다릴 줄 모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세상의 학식과 모든 권세와 명예와 부를 배설물로 여기며 오직 주님만 따를 수 있는 저희들,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는 기다릴 줄 아는 인내와 꼭 성취된다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 말씀, 묵상, 능력, 지식을 총동원하여 신중한 판단을 주님의 뜻 가운데서 같이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낮아지며 부서지며 가루가 되어 모든 것이 나로 인하여 나 때문에 내 탓인 줄을 먼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신앙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마음을 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감사함으로 찬양드리며 영광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역한 자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쁨으로 듣고 순종하게 하시고 어떠한 환난과 고통에서도 주님의 크신 은혜를 깨달아 주와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신 하나님, 참 빛을 바라며 세상의 어두움을 몰아내는 빛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물된 동산의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수확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어떠한 난관에 부딪혀도 능히 견딜 수 있는 능력과 용기와 온전히 인내하는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빛의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을 위해 뜨거운 눈물의 기도를 쉬지 않게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종을 통하여 참 놀라운 영적인 진리를 보여주시고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릴 수 있도록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 세상은 날로 탈옥하여 범죄가 번성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오니 말씀과 기도와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과 귀와 입과 마음과 향하는 걸음걸이 모든 죄악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날마다 동행함으로 믿음이 날로 새롭게 성장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민수기 1장 5절에서 16절, 민수기 1장 5절에서 16절,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민수기 1장 5절에서 1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 지파에서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요 시몬 지파에서는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요셉의 자손들 중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요 므낫세 지파에서는 보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드온의 아들 아비단이요 단 지파에서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이에셀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갓 지파에서는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네난의 아들 아라히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요 그 조상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이스라엘 종족들의 우두머리라. 아멘. 이어서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자, 오늘도 주의 거룩한 성전으로 나온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다시금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한 번은 어느 성경학자가 중동 지방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중동 지방을 방문한 이유는 성경에 나오는 얘기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또 경험하고 싶어서였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지형들, 성경의 동물들, 식물들, 그 삶의 풍습들, 조상들의 걸어갔던 여정들입니다. 특별히 이분이 관심 갖는 분야가 있었습니다. 목자와 양과의 관계를 관심을 가졌다고 합니다. 과연 이 두 관계가 어떤 관계냐? 목자는 어떤 관계로 양을 대하고 양은 어떤 관계로 목자를 대하느냐? 양들이 모여있는 큰 들판을 찾았습니다. 그곳에 갔더니 수많은 양들과 함께 양들을 치는 목자들이 보였습니다. 목자들은 각기 자기 양떼를 데리고 풀이 있는 곳을 찾아서 먹이고 있었습니다. 자, 이들을 찾아가서 부탁했습니다. 내가 목자와 양의 관계를 알기 원하는데 혹 도와줄 수 있느냐고? 그러니까 목자들이 기꺼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럼 저는 말이 양떼들을 함께 다 모으고 섞으십시오. 그럴 때에 당신들은 각각의 양떼를 찾아볼 수 있습니까? 이건 목자들이 당연히 찾을 수 있답니다. 양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섞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양을 찾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목자들이 각자 나름대로 소리를 지더랍니다. 이 소리를 듣고 양떼들이 순식간에 자기 목자들에게 다가가더랍니다. 한 마리도 혼돈함 없이 다 목자를 찾아갔습니다. 자, 그래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양들이 당신을 아느냐고? 그러니까 목자들이 하는 말이 양들이 내 목소리를 알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찾아오지요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한 마리 한 마리를 부를 때도 알아서 옵니다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그러니까 하는 말이 양들에게는 자기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을 부르면 자기가 온다는 겁니다. 그러더니 실제로 이름을 부르더랍니다. 광씨가 이러니까 광식이 닮은 양이 오고, 원호야 그러니까 원호 닮은 양이 오고, 정수가 그러니까 예쁜 암양이 오고 그러더랍니다. 근데 그 오는 모습이 마치 상을 받으러 나오는 그런 모습이더랍니다. 양들이 기뻐하기도 하고 자랑스럽게 여기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자, 성경학자가 이를 보면서 이 관계가 너무 아름답고 신비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떻게 목자들과 양들의 관계가 이럴 수가 있느냐? 마치 친구처럼, 가족처럼, 애인처럼 이럴 수가 있느냐고. 자, 비결은 양들의 이름에 있습니다. 양들의 이름이 비결입니다. 자, 양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면 목자와 이런 관계가 되는 겁니다. 이름이 주어지면 양은 더 이상 양이 아닙니다. 동물도 아닙니다. 내 친구가 되고 내 자식이 되고 또 내 가족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이름이 갖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이름이란 것, 사람과 동물조차도 관계를 이어지게 되고 이 관계를
친구로 축복하거나 형제 관계처럼 축복해주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애완동물을 많이 키우시는데 애완동물 키우시는 분들 제 말에 동의할 것 같습니다. 집에 개나 고양이를 키우는 분들은 반드시 이름을 지어줍니다. 개에게도 지어주고 고양이에게도 지어줍니다. 그러면 이름을 갖게 되면 관계가 당장 달라집니다. 단순히 그저 개도 아니고 고양이도 아닙니다. 자기 식구처럼 됩니다. 마구 대하지도 않고 기분 나쁘다고 발로 차지도 않고 아니면 버리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가족입니다.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다니고 바로 이름이 가진 능력 때문입니다. 예전 미국 살 때에 제 집에 조그마한 연못 하나가 있었습니다. 연못에 제가 잉어를 키웠는데 봄에 작은 잉어를 사서 키우면 가을쯤 되면 제법 큽니다. 거의 팔뚝만큼 크게 되는데 제가 12마리를 키웠습니다. 12마리를 키우면서 한 마리 한 마리에 이름을 다 줬습니다. 어떤 이름을 줬겠습니까? 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이렇게 12제자 이름을 다 붙여줬습니다. 자, 이렇게 이름을 짓고 나면 이 잉어들과 제가 관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고기를 키우는 게 아닙니다. 귀한 친구와 함께하고 귀한 가족과 함께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물고기 밥을 사기 위하여 돈을 쓰는 것도 아깝지 않고요. 실제로 재밌는 것은 물고기도 저를 알아봅니다. 제가 연못 가까이 가면 제 발자국 소리를 듣고서 제 앞으로 모여듭니다. 그럼 제가 이제 모이를 주지 않습니까? 주면 이것들이 입을 뾰족거리면서 제 손가락을 물고 그렇습니다. 물고 제가 때로는 몸통을 잡습니다. 잡는데도 도망가지 않고 가만히 있습니다. 참으로 신비하기도 하고 아름답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이름이란 것, 나와 상대방을 이어주고 존중하게 하고 사랑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경에서 이름이란 것은 무척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에 많은 경우에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이름을 바꿔주면 삶이 달라지게 되고 신앙이 달라지게 되고 인격도 달라지게 됩니다. 자, 수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이름을 받으면서 삶이 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기억납니까? 가장 먼저 아브라함이 기억나실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자,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로, 우상을 팔던 자에서 이제는 믿음의 조상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또 있습니다. 사울, 신약에 나오는 사울도 있습니다. 그 이름이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이름이 바뀌게 되자 예수를 핍박했던 사울이 이제는 예수의 제자가 되고 이방인을 위한 전도자가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본래 이름도 아시죠? 원래 이름은 베드로가 아닙니다. 베드로의 본래 이름은 바요나 시몬입니다. 그런데 이 시몬을 베드로라고 바꿨습니다. 반석이라 그런 말입니다. 자, 이렇게 되자 고기 잡던 어부가 생명을 구원하는 거룩한 어부가 되었습니다. 자, 이름이 바뀐다는 것, 신앙이 바뀐다는 것이고 삶이 바뀐다는 것이고 사명이 바뀐다는 것을 뜻합니다. 자, 이런 모습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실 때에 모든 것들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셨고 무철 땅이라 칭하셨고 그리고 모인 물을 바다라고 칭하셨습니다. 각자 이름을 준 겁니다. 하늘이란 이름, 땅이란 이름 또는 바다란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되자 각자가 자기의 자리를 찾아갔고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했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자, 이름을 짓는다는 것, 하나님의 창조 사건이고 거룩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실 때는 그 속에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도 담아주셨고 창조의 기쁨도 담아주셨고 창조의 소망도 함께 담아주었습니다. 우리가 이름이 바뀐다면 당연히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열국의 아비는 열국의 아비답게 살아야 되고 열국의 어미는 열국의 어미처럼 살아야 되고 성도들은 딴 것까지 복음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울러 이름에는 생명의 존귀함도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실 때에 생명을 존귀하게 만듭니다. 더 이상 하찮은 인간도 아니고 비천한 인간도 아니고 죄의 종도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영광스러운 자녀고
존귀한 사명자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기억할 때마다, 부를 때마다 이를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이름이 바뀌어진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들의 이름은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이 우리들의 이름입니다. 크리스찬이란 말의 의미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제자, 작은 그리스도, 이런 뜻입니다. 자, 참으로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영광스러운 종들에게 주신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의 메시아가 바로 그리스도란 말이고, 또 메시아의 종들을 이렇게 이름을 정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부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세우신 거룩한 종들입니다. 우리는 이 새로운 이름을 생각할 때마다 부르심의 은총을 감사하고 사명의 영광스러움을 경험하게 되고 거룩함에 힘쓰게 됩니다. 크리스찬,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고 작은 그리스도인이란 말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들이 그만 이 이름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잃어버렸습니다. 크리스찬이란 이름은 사라지고 대신에 기독교인이 우리 이름이 되어버렸습니다. 기독교인 말. 기독이란 말은 그리스도란 말을 한자로 바꾸면서 소리 나는 대로 적을 때에 기독교인이 되는 겁니다. 자, 무슨 뜻이겠습니까? 기독이란 말. 기는 터기자입니다. 또는 땅기자고, 독은 감독할 독자입니다. 그러니까 땅을 감독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 크리스찬이란 그 뜻이 땅을 감독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얼토당토하는 말로 바뀌게 된 겁니다. 이러니까 우리 자신을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누구냐도 잃어버렸고, 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람인가도 잃어버렸고, 내 사명도 잃어버렸다는 말입니다. 첫 손주가 태어나자 예를 들어 아이 이름을 지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제가 크리스틴으로 하자고 그랬습니다. 크리스틴으로. 딸이니까 여자 이름으로 크리스틴을 그랬습니다. 그리고 한글로는 제가 세원이라고 지어줬습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딸이다고. 연예인 아들이 안 된다고 그래요. 그건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왜 안 되냐고, 이건 우리의 본래 이름이다. 우리가 회복할 이름이다. 우리가 먼저 하자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도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니 목사 될 사람이 왜 이걸 안 되냐고 이랬더니만 이실 짓고 하는 겁니다. 자기 첫 애인 이름이 크리스틴이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엘리라고 지어줬습니다. 나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또 영어로는 나의 기쁨이란 뜻입니다. 자, 어느 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호렙산에서 가시떨기가 불타고 있는데 신비한 경험을 합니다. 불이 타는데 나무가 타지 않습니다. 이때에 모세는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 신을 벗으라. 모세야 모세야. 분명히 내 이름입니다. 자, 누가 내 이름을 불렀느냐? 어떻게 내 이름을 알고 있느냐? 아무리 둘러봐도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분명 신의 목소리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신입니까? 어떤 신이 내 이름을 알고 있고 내 이름을 부릅니까?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었던 친구와는 전혀 다른 신입니다. 그동안 모세는 수없이 많은 신들을 봤습니다. 애굽에서 나일강의 신도 봤고 태양신도 봤고 달신도 봤고 별신도 봤습니다. 미디안 광야의 목자로 있으면서 또한 수없이 많은 신들을 봤습니다. 산신도 봤고 바위 신도 봤고 동물들도 봤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신도 내 이름을 아는 신도 없고 내 이름을 부르는 신도 없습니다. 그 신들은 나와 대화도 하지 못합니다. 분명히 모양은 있습니다.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입도 있습니다. 하지만 눈은 있으나 보지 못하고 귀는 있으나 듣지 못하고 입은 있으나 말을 못합니다. 사람들은 거기다가 제물을 바치며 제사를 드렸습니다. 한때 지금 신은 자기 이름을 불렀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러더니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사명까지 명합니다. 이건 또 무슨 음성입니까? 어떻게 이 백성을 내가 구합니까? 그리고 신이 어떻게 노예 편을 들고 어려움 당한 편을 듭니까? 자기는 전혀 몰랐던 사실입니다.
이 땅의 모든 종교의 신들은 반드시 높은 자와 힘 있는 자 편입니다. 왕의 편이고 권세자의 편이지 약한 자나 불쌍한 자의 편이 아닙니다. 이때 모세는 묻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내가 당신을 알고 싶습니다. 당신과 나의 관계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나를 부른 목적을 알고 싶습니다. 이름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때 하나님께 주신 이름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과 모세가 만났고 하나님의 이름과 모세의 이름이 만났습니다. 이제 두 분의 관계가 달라졌습니다. 존경의 관계고 사랑의 관계고 동력자의 관계입니다. 이제 모세가 달라졌습니다. 미디안 목자에서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이스라엘을 핍박했던 바로의 왕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 도구가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모세는 자기 자신의 이름이 하나님의 역사에 기록되는 영광스러운 은총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자기 이름이 기록되는 영광스러운 은총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역사에 내 이름이 기록될 것입니다. 그 이름은 영원히 기록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에서 역사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첫 번째 사람들입니다. 역사는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에 따라 만들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아니면 사람이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역사 흐름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역사가 너무 혼란스럽고 때로 지저분하고 사람의 탐욕이나 거짓이나 무력으로 가득한 것처럼 보여도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끄심이 오늘까지 이 땅의 역사를 이뤄나갑니다. 만약에 사람에게만 역사가 주어졌다면 벌써 역사가 단절되거나 망했을 겁니다. 오늘도 역사가 이어나가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입니다. 모세는 이 거룩한 역사에 부름받았고 이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그리고 그 역사에 모세라는 이름이 기록됩니다. 오늘 민수기를 보면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우리가 대합니다. 이런 이름들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거듭거듭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우리들로서는 참 지루한 이름들입니다. 짜증날 만큼 지루한 이름들입니다. 나와 아무 관계도 없고 왜 이 이름을 자꾸 반복하느냐 그 말입니다. 이를 빼버리면 성경이 훨씬 짧아질 텐데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성경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적는 것은 그만큼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소중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 사람들의 이름을 잊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이어져 갔습니다. 이들이 헌신했기 때문에 이 땅의 우상들이 무너졌고 거짓들이 무너졌고 평화가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됩니다. 한 사람의 이름도 빠져서는 안 됩니다. 실수라도 빠져서는 안 됩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로서는 지루하게 여길지 몰라도 자신들에게는 생명과도 같이 소중한 이름들입니다. 예전에는 중학교 들어갈 때도 입학시험이 있었습니다. 시골에서 공부하다가 도시에 있는 학교에 입학시험을 쳤는데 마침내 합격자 발표 날이 되었습니다. 시골에서 아침 일찍 버스를 타고 학교로 가서 이제 발표자를 확인해야만 합니다. 그때는 아마 학교들이 대개 한 600명 정도 뽑았던 것 같아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에 10반이었으니까 한 반이 6명 잡아도 600명 아닙니까? 요즘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많습니다. 학교 운동장 한가운데에 합격자 발표판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보니까 벌써 사람들이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꿈치를 들고 제 이름을 찾았는데 아무리 찾아도 제 이름이 안 보이는 게 아닙니다. 번호와 이름이 있는데 안 보이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이름이 많아도 자기 이름은 금방 보이는 거 아시죠? 이렇게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안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그 순간에 얼마나 절망했는지 모릅니다. 어린 나이에 부끄럽기도 하고 절망되기도 하고 아직까지 제가 종종 꿈에서 꾸는 장면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그 뜻에 헌신했습니다. 당연히 이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역사책에 기록되어야 하고 영원히 기록되어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누렸지만 하나님의 나라 대신에 세상 나라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알면서도 세상 나라가 더 좋았습니다. 세상의 성공이 좋았고 명예가 좋았고 부귀가 좋았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오면서도 마음은 세상 나라에 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분들의 이름은 빠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안다면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헌신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안다면 세상의 부귀 영화에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 건설에 힘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안다면 어떤 것보다 말씀에 매달릴 것이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기도에 힘쓸 것입니다. 주님께서 광야에서 영적 전쟁을 승리하신 뒤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제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었습니다. 이 땅이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죽음이 떠나고 생명이 찾아왔고 거짓이 떠나고 진리가 찾아왔고 절망이 떠나고 소망이 찾아왔습니다. 이런 엄청난 선포가 2000년 전 우리의 땅에 울려 퍼졌습니다. 무려 2000년 전부터 아브라함에게 준비시켰던 수많은 종들이 준비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 역사가 마침내 선포된 것입니다. 하늘이 기뻐하고 땅이 환호하고 만물이 춤추었습니다. 마침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된 것입니다.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데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당연히 거대한 성벽을 만드는 일 아닙니까? 거대한 군대를 만드는 일 아닙니까? 거대한 궁궐을 만드는 일 아닙니까? 그런 나라를 세우고 나라를 지키지요. 한데 주님은 너무나 예상 밖의 일을 하셨습니다. 12사람을 모았습니다. 12명. 아니 이들을 데리고 뭘 하시려고요? 이들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이들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방금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지 않습니까? 나라가 시작되면 당장 군대를 만들어야 되고 군인을 모아야 되고 성을 만들어야 되지. 12명이 뭡니까? 얼마나 조롱했겠습니까? 하지만 여기에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무기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성벽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루어 나갑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군인도 아니고 부자도 아니고 정치가도 아닙니다. 평범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아니 오히려 비천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12명 가운데에 가장 많은 직업이 갈릴리 어부입니다. 베드로도 그렇고 안드레도 그렇고 야곱도 요한도 그렇습니다. 배운 것도 없는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내세울 것 없는 갈릴리 어부들입니다. 게다가 시몬은 폭력의 상징입니다. 가룟 유다는 돈의 탐욕의 상징입니다. 야고보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들을 부르셨고 그리고 제자로 삼았습니다. 처음부터 이들을 데리고 3년 동안 내내 이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일할 때도 부르셨고 가르칠 때도 부르셨고 사역을 할 때도 부르셨고 마지막까지 부르셨습니다. 부활하신 뒤에까지도 이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부탁하셨습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들이고 그리고 복된 이름들입니다. 예수와 함께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예수를 믿으면서 지금까지 참으로 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복되게 살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고 저는 세상이 부러워할 만큼 복된 삶을 산다고 종종 말합니다. 일찍 목사가 되었고
일찍 유학 갔고 돌아와서 교수도 했고 다시 미국에서 목회도 했고 한국에서 목회도 하고 마지막에는 총장으로 마쳤습니다. 40년의 여정이 이렇게 흘러왔습니다. 제가 처음 신학교 들어갈 때에 첫 번째 예배 드리면서 불렀던 찬송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아골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고생할 각오도 했고 죽을 각오도 했습니다. 우리 집사람도 단단히 각오를 했습니다. 자기는 지금까지 누구보다도 부유하게 살았는데 이제 고생해도 저는 본전입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세울 것 없는 사람이고 보잘것없는 사람이고 허물로 가득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렇게 복되게 하셨습니다. 제가 한 일은 주님께 순종한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것도 부족한 순종입니다. 순종하면서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게으르고. 무엇보다 제게 주신 귀한 축복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축복입니다. 저는 제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루하루 더디지만 이루어짐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속에 하나님의 나라 역사를 담아주셔서 그 나라를 증거하게 하시고 또 쓰임받게 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의 이름도 하나님의 나라 역사책에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제자 사역은 주님의 사역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처음부터 시작하신 사역이고 가장 우선되는 사역이고 가장 힘썼던 사역입니다. 만약 이들을 준비 안 시켰더라면 기독교 역사는 3년도 가지를 못했을 겁니다. 주님의 이름도 3년 뒤에는 잊혀집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도 무너졌을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도 생겨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들이 있었기에 교회가 생겨났고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를 이어왔습니다. 이들은 단지 예수님의 보조수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동력자들이고 주역들입니다. 이들을 가르치셨고 훈련시킨 뒤에 참으로 귀한 일을 맡기셨고 이들을 존귀케 하셨습니다. 교회를 지으라고 교회를 통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존귀한 이름들입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태, 야고보, 다데오, 시몬, 가룟 유다. 이들은 부르심의 뜻을 알았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면 하나님의 나라의 부르심이구나. 아브라함부터 시작되고 준비된 하나님의 나라. 주님께서 막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부르심이구나. 이제 내 삶은 이 거룩한 역사에 동참하는 삶이구나. 내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구나. 내 이름이, 내 부족한 사람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기록될 것이구나. 아브라함과 함께, 다윗과 함께, 모세와 함께, 사무엘과 함께, 다니엘과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책에 기록되는구나. 세상에 무엇과도 비할 수 없는 존귀한 영광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들을 제자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제자. 제자는 온 힘을 다하여 선생을 배우는 사람들이고 선생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선생의 신앙도 배우고 선생의 인격도 배우고 선생의 소망도 배우는 사람입니다. 요즘처럼 개인적인 욕심으로 따르는 것도 아니고 내 목적을 위하여 선생을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 성공을 위하여 잠시 도움받는 그런 모습도 아닙니다. 아니면 내가 싫으면 언제든지 떠나면 되고 내 목적이 무너지면 언제든지 팔아버리는 그런 관계도 아닙니다. 힘들지만 나를 부인하고 선생을 따라갑니다. 고난이 다가와도 나를 부인하며 선생을 따라갑니다. 세상이 욕해도 내가 때로 버림받아도 나를 부인하며 선생을 따라갑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가운데 한 사람은 달랐습니다. 이 사람도 부름받았는데 자기 욕심이 있었고 자기가 원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떠날 수 있고 결국에는 선생을 팔았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입니다. 저는 구별하여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따르는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내가 하나님을 따른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자기를 부인하며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고난이 와도 역경이 와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의 이름은 하나님의 나라 책에 기록될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다릅니다. 예수를 믿어도 내 목적이 있고 내 계획이 있고 내 이익이 있습니다. 이들의 이름은 세상 책에 기록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우리 주님의 가장 간절한 소망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어떤 기도보다 간절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 속에 주님의 눈물도 있고 주님의 아픔도 있고 주님의 간절함도 있고 견딜 수 없는 분노도 있습니다. 내 아버지 이름이 조롱당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 이름이 배척당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 이름이 침뱉음 당합니다. 내 아버지 이름이 우상처럼 취급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아버지 이름이 다시 찾아져야만 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자를 찾는 일입니다. 제자가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이름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다고 믿습니다. 아울러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교회에 제자들이 없습니다. 교인은 많은데 제자들이 없습니다. 건물은 웅장한데 제자들이 없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제자가 되라고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교회 열심히 나오기만 해도 감비덕지합니다. 이렇게 하면 제자가 됩니다. 이렇게 훈련 받으십시오. 이런 지침조차 없습니다.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 되라고 그러면 많은 분들이 거부합니다. 지금같이 바쁜 세상에 언제 제자가 되느냐고, 교회 나오는 것도 힘든데 언제 제자가 되느냐고. 지난번 교회 목회할 때에 제자발을 준비하기 위해서 교회에다가 3개월 휴가를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 3개월 동안에 미국에 한 달 반, 이스라엘에 한 달 반 머무르면서 제자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돌아와서 첫 번째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을 6명으로 했고 담당할 목사를 4명으로 배당했습니다. 기간은 3년입니다. 3년 동안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랬더니만은 모두가 못하겠답니다. 어떻게 3년 훈련 받느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도 못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만드는 일입니다. 어떻게 사람을 만드는 일을 한두 달 만에 하겠습니까? 최소한 3년은 해야 됩니다고. 할 수 없어서 제가 찾아다녔습니다. 교회에서 제일 바쁜 사람들 6명을 뽑았습니다. 그 가운데 회사 사장도 있고 의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은행의 부총장도 있고 대기업 임원도 있고 그랬습니다. 이분들에게 부탁했더니만은 목사님 체면을 봐서 1년을 하겠습니다. 그 뒤는 못하겠습니다. 제가 사정하면서 일단은 시작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년을 지났습니다. 1년 지나니까 기적이 나타났더라니까요. 자기들이 앞장서서 계속 하겠다는 겁니다. 더 열심히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분들이 바쁜 분들인데 외국 나가도 항상 요날을 맞춰서 돌아오는 겁니다. 훈련 마치면 각자가 다시 리더가 되어서 6명을 키우십시오. 그 다음에 36명을 뽑았습니다. 그 다음에 108명을 뽑았습니다. 그 다음에 600명을 뽑았습니다. 그 다음에 2000명까지 뽑았습니다. 3년씩 훈련 받게 했습니다. 자, 오늘도 주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제자들입니다.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소망을 품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제자들을 원하십니다. 이들은 당연히 주님처럼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무력과 억압과 전쟁이 물러가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형제처럼 양식을 나누고 용서를 나누기 원합니다. 이 땅의 죄악의 권세가 무너지고 다시금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하나님 것이라고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만 잘 되고 우리 교회만 잘 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세상이 잘 되어야 됩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잠시 이 땅에서만 영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복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주님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부름받은 귀한 제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이름도 주님께로부터 불리움 받아야 됩니다. 매일매일 불려져야 하고 매일매일 새로워져야 되고 매일매일 복되게 되어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발걸음을 주님과 동행하는 발걸음 되게 하십시오. 주님 가시는 길 함께 걸어가셔야 되고 주님 하시는 일 함께 하셔야만 합니다. 그것이 제자의 길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주님과 다른 발걸음이 된다면 점점 여러분의 이름은 멀어질 것이고 주님이 아무리 외쳐 부르셔도 듣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책에 기록되어야 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는 우리를 다시금 돌아보게 하는 사태라고 믿습니다. 다시금 우리의 신앙도 돌아보고 삶도 돌아보고 헌신도 돌아보는 때입니다. 정말 내가 진실로 제자인가를 돌아보는 때입니다. 기도 생활도 돌아보시고 말씀도 돌아보시고 교회 생활, 가정 생활도 돌아보시고 이웃과의 관계도 세상과의 관계도 돌아보십시오. 무엇보다도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고 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기를 원하며 영원한 그리고 복된 이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참으로 비천한 자리에 있을 때에 친히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손잡아 주시고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주님의 제자라고 새 이름 허락해 주시며 하나님 나라 위하여 쓰임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우리의 부족하고 죄악된 모습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세상 나라를, 하나님 나라보다는 내 나라를, 하나님 나라보다는 우상 나라를 사랑한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시금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믿음이 새로워지고 기도가 새로워지게 해 주셔서 우리 모두가 주님이 자랑하시는 제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말미암아 육신적으로 환경적으로 힘들지만 오히려 기도가 더 힘을 얻게 하시고 찬송이 더 힘을 얻게 도와주시옵시고 감사도 더욱 힘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축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제자들이며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책에 기록된 사명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주님의 제자,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 그의 소유된 나라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응답하시어 이름이 창대케 하십시오. 여러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으로 이 땅이 다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춤추게 하십시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가 주님의 제자로 제자답게 살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축복으로 주신 가정과 자녀들, 사명으로 맡겨주신 일터, 비록 값주고 사신 인창제일교회, 하늘나라 소망하는 이 땅과 모든 생명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